제 성경은 신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최근에 이 코비드-19 그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어려움 겪는 우리 가정들 또 성도님들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몇 가정이 이 코비드-19 때문에 오늘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위에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이 단락별로 요약을 해오는 그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내드린 거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읽고 요약을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좀 단순한 생각에 숙제를 내드린 거였는데 다들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요약을 진짜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성경을 10번 더 읽고 오겠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하니까 성경 읽는 양이 많지는 않잖아요. 10번을 더 읽고 오겠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차라리 저는 다 그냥 써올게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요약하느니 제가 손으로 써오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만큼 성경을 읽고 요약하는 게 좀 어려우셨다는 거죠. 자, 왜 요약하는 것이 어려웠을까? 여러분 요약을 하려면요.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전체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야 제대로 요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요약이 좀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전체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핵심도 간파하고 있어야지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체를 통달하고 그 핵심을 간파할 수 있으면요,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요, 한 페이지로 아니면 뭐 한 문장으로 아니면 한 구절이나 한 단어로까지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한 책을 아니면 어떤 그런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아마도 그 책을 열심히 연구한 전문가라면 많이 읽고 또 연구를 해서 핵심을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책을 쓴 저자겠죠. 그 저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책 전체를 알고 있고 또 그 책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기에 제대로 요약을 해낼 것입니다. 핵심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엑기스,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물은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이란 이 고대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문맹이 보통이죠. 글을 쓸 수 없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 기록된 문서를 복사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손으로 필사하는, 복사하는 그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 서기관들은요, 이 성경, 이 율법책을
그 연구하고 또 필사했던, 복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서기관, 율법학자로서요, 예수님께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질문 하나를 던지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요, 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계명의 순서 이런 걸 물으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계명, 모든 계명의 본질이 되는 계명.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즉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대답을 잘 살펴보면 마지막에 대답하실 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고 본질이 되는, 핵심이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서기관이요, 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은 이유가 있죠. 이 서기관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그 대화하시고 논쟁하시고 답변하시던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 그 후에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하세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네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질문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있었습니다. 또 가이사,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물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있었죠. 또 형이 죽어서 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했다면 부활 시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형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동생의 아내입니까? 이런 걸 물었던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질문들은요, 다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들이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질문의 핵심을 찌르는 다른 차원의 그런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놀랐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감추어진 그런 속셈, 악한 속셈, 또 그들의 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무지를 드러내시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실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고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본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질문은요, 이 서기관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후대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그 랍비들이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계명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계명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좀 있어요. 율법에 나온 계명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의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 같은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계명을 세보니까 613개의 계명, 명령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65개는 뭘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고 나머지 248개는 이건 해라라는 그런 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러면서 이 많은 계명들이 서로 충돌할 때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면 하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는 게 이게 겹치는 거예요. 상충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할례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냐? 이런 논쟁이 생겼다는 거죠. 이 말은요, 율법의 계명들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떤 계명은 작은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계명은 더 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작은 게 있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율법의 더 중한 바, 그러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인 정의와 긍휼과 신,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율법 계명들끼리 서로 부딪힐 때, 상충할 때 뭐가 더 우선인지, 뭐가 더 중요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시죠? 전에 그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계명에 모세가 준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율법 적용과 가르침,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율법 적용과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율법학자들은요,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첫째, 가장 중요하고 그 우선시 되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 묻고 논쟁을 했습니다. 자, 이 서기관이요,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던진 이 질문이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되는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가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핵심이 되는 계명,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그 계명. 그러면요, 이 질문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의 저자이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이 계명, 이것은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걸 놓치면 앙꼬 없는 찐빵처럼 되는 거예요. 먹어봤더니 그 찐빵 가운데 앙꼬가 없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정말 핵심을 놓치는 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를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죠. 더 큰 게 없으니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보다라는 말은요, 하나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복수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두 개겠죠. 투톤인데요. 이것들보다, 이것들보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사랑의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으니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자, 이 말은요, 이 두 계명 사이에 어떤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중요도의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계명, 둘 다 가장 크다. 그러니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둘째도 이것과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첫째와 둘째가 같다라는 거죠. 즉 중요도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사랑의 계명은 서로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인지 분명해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떨어진 계명이 아니고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랑이 첫째가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할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된 것일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기만 한다면요, 다른 계명들은요,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들 가운데 이 사랑의 원리,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계명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계명이 10계명이죠. 여러분,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6개죠. 그것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10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잘 보시면 그대로 다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절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또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뺏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DNA가 담겨 있고 그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도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이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계명 속에 다른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다른 계명들은 다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후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그 다른 계명들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신비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계명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도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계명들 있잖아요. 율법 조항들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바리새인들이요, 계명을 지켜서 아주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박하와 운향, 이거는 이제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딸 때도, 뭐 우리로 말하면 뭐 깻잎을 딴다고 해볼게요. 깻잎 10장 따면 하나씩 떼가지고 11조 드리는 겁니다. 뭐 참깨를 뭐 10톨을 거두면 그래서 한 톨은 11조로 떼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렇게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뗐어요. 뭐 11조만 한 거 아니죠. 안식일 철저히 지켰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채 그런 계명들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 많은 책망받은 사람들, 지금 말씀드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뭐 11조를 빼먹어서, 뭐 예배를 안 드려서,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책망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말씀하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늘 나온 말씀인 그 쉐마를 노래하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암송하고 노래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더 사랑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더 기대했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성경을 보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잃어버린 채 율법의 조항들,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예수님 그들에게 아주 심한 저주와 책망을 하셨다는 것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사랑의 행위들. 자, 뭐 말로서는 모순인데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구제를 했습니다. 내 소유, 나의 모든, 우리로 말하면 뭐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줬어요. 구제를 했습니다.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요. 1절과 2절을 보면 방언도 해요. 예언도 합니다. 지식도 있어요. 놀라운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nothing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무엇을 이루어도, 자기 몸을 다 희생하며 내주어도 결국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선택했던 그 모든 행위들, 결정들, 결단들 가운데 그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의 진리로, 사랑의 그 원리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이나 뭐 헌신과 희생, 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이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뭐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나온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신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을요 마음, 목숨, 또 뜻, 힘, 마치 육과 영과 혼 이런 것처럼 사부로 구성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 심장이죠, 하트죠. 마음은 우리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되고요. 또 목숨,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soul인데요. 우리 감정의 중심으로 여겨집니다. 뜻은 의지의 중심, 또 이 힘은 능력의 중심.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각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각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다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나의 힘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떤 한 부분만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느껴요. 어떤 한 부분으로 사랑하면 그래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생각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가슴은 냉랭합니다. 감정으로는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무런 순종과 헌신이 없어요. 근데 의지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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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합니다.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분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한 파트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전부를 다하는 사랑,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A부터 Z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 계명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물어보게 됐어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울면 위로해주고, 원하는 것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주고, 누가 때리면 보호해주고, 비난하면 막아주고, 합리화시키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랑,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은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계명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합니까? 언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우리의 사랑에는요, 참 조건이 있고요, 참 제한적이고요,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고 또 자기 자신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거는요, 사실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다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뭘 드릴 때도 주고 남을 때만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고도 남을 수 있으면 줄지만, 그때는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모자라면 주지 못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한 범위에서는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아무런 보상도 또 사랑의 그런 반응도 없다면 그 사랑을 내어버립니다. 철저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랑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 내 모든 것을 다 들여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존재인 죄인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하는 것부터,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부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부족해요.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요, 바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받기 어려운 그 존재, 그 고민이 깊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이 가능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 사랑받지 못할 죄인이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고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그 다음에 변화가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한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부음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계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요, 정말로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받은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서기관이요, 예수님,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쉬운 대답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다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 좀 쉬운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낫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안 거죠. 사랑의 계명이 가장 우선하는 계명이요, 중요한 첫째 계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칭찬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받은 이 칭찬,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이 칭찬을요, 우리 잘 보면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칭찬이면서 동시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여기서 우리의 반응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사랑의 계명이 정말 중요하다. 이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 그래 나도 사랑해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알게 된 저와 여러분, 최우선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거기에서 멈춘다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사랑 없는 자,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바로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넓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와 이웃을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